죽을 나 대신 하사 몸을 버리신 거룩한 한 분이 계시오. 평생에 지어온 나의 죄 속하여 무거운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당하신 고초는 얼마나 심하고 거스려. 내 맘에 주한 것 다시 써주시고 더욱더 불쌍히 여기사 내 맘에 주한 것 다시 써주시고 이제야 자유케 되었네.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당하신 고초는 얼마나 심하고 거스려. 내 죄를 모두 벗겨주신 구주께 날마다 가까이 나와 즐거운 마음과 감사의 찬미로 날마다 주님과 살겠네.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당하신 고초는 얼마나 심하고 거스려. 아멘. 우리 근보갑 장로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울진군 주변 항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영남 앞에 목회자를 만나려면 적어도 3시간 정도는 당시에 버스를 타고 포항까지 와야 하는 거리였고 인터로 시작한 주변 항인데 참 교통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참 너무 이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거리가 멀어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 장로님들과 기대를 해가지고 버스로 1시간 20분 거리가 되는 국포 상주를 개척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는 작업사역자가 있어서 그대로 이제 좋아요도 모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삶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고 그 울진군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풍부한 곳이 바로 삼육이었습니다. 삼육 국포. 그리고 감리교회가 들어서서 참 중심을 잡고 있는 곳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개척을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개척을 시도한 집이 어떤 집인가 하면 작업사역자가 거기에 사역을 하면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린이반에서 성장한 사람이 교회는 없어졌는데 그 사람이 삼률의 새마을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을 집을 지어주고 그런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직업이 뭔가 하면 그 부친되는 분이 간이었습니다. 송죽간. 간하면 뭔가 아시죠? 술집이요. 정식으로 아가씨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참 밤이고 마시고 숟가락을 뜯으면서 이나무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간에 그 아들 되는 분이 새마을 지도자고 그 부인 되는 분이 이제 주모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술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 송죽간에 뭡니까? 네, 원주인이었던 그분의 부인이 할머니죠. 시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송죽간 안에서 술집에서 그래서 저쪽에서 막 술 뜨리고 이렇게 하는데 술집의 본주인이다.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저한테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율이 개척되었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근호학 장로님께서 자격자 사역자로 오셔가지고 그곳에 수고를 많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울진군에서 국포 삼율 한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삼율의 개척을 시도를 해가지고 바로 이게 진교가 마지막 개척지입니다. 제가 하동에 부임했을 때에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명소지가 바로 진교였습니다. 이것을 개척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서 선언하고 바로 개척을 시작한 지가 지금 13년째, 만 13년째 되었습니다. 우리 저기에 이집사님, 이수키 집사님이 고향에 이 개척을 한다고 해서 제가 많이 도와주셨고, 또 아들을 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 이 물심만 양면으로 많이 기도와 물질로 많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저는 별 재주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발품 발휘를 많이 했어요. 집집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제가 죽던수부터 시작해서 이 흥에까지 집집 방문을 했어요. 좀 먼 거리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연배까지 이어지면서 저는 교회를 세우고 그 길을 부흥시키려 했는데 안수도 안 받은 사람을 갖다서 영남 대회에 안식학교 선교부장으로 불렀습니다. 안수 받으면서 영남대회 선교부장과 안식학교 부장과 공부부장을 맡았습니다. 저는 영남대회 마지막 부장입니다. 그 다음에 영남학회로 전환되면서 자립학회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몇 곳에 개척을 시도하고 노력을 했지만 가장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저에게 충격을 주고 괴롭힘을 줬던 곳이 바로 어디냐? 신임입니다. 13년째 제가 신임을 쓰고 노력했지만 저희 목회 생활에서 가장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고 발전이 드린 곳이 바로 이곳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뭡니까? 호각 장로님 예고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곳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내년이 되면은 1942년생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나이로 80이 됩니다. 80이 되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던 아이들이 팔순이라고 뭐를 하려고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목회했던 곳을 한 곳씩 방문해야 되겠다. 개척 때 내가 개척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곳을 한 곳 방문하면서 저희 뒤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그 흔적을 보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 뒤에 앉아있는 집사람 참 눈물이 많이 쏟눈물 많이 흘렸을 거예요. 저는 죄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이 목회하기 전에 양봉을 했는데 그 양봉하는 친구에게 하는 말이 우리 복음을 위해서 특공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공대. 제가 목회할 줄 몰랐어요. 목회는 꿈도 안 꿀 거예요. 그런데 복음 특공대가 되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지 아니하던 발품팔이를 많이 한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것, 그걸 참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이번 호합 장로님도 참 저부터 문서전도를 하면서 이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안식학교 교과도 이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해서 보고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훌륭한 현실도 목회자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그동안에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발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실도 목회자가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목회자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지만요, 현실로 목회자면요 그런 게 없잖아요. 거의 자족하다시피 하면서 참 생계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고, 아버님도 지금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정식 목사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 소개는 그만하고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원래 저는 이 파워포인트도 하고 설교를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막내 아들이 목회를 하는 아들이 목사님, 어제 연세가 이제 드셨는데 말하자면 자꾸 서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육수로만 하라고 해가지고 놓은 지가 지금 한 8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능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노트 보고만 가져왔어요. 우리 근음악장님만 좀 빼놔가지고 다시 좀 써먹으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십시오. 예.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누리 임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그러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하기 따름이라 하시더라.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멸령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나서를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되 당신의 나서를 휘둘러 누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오늘은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종말은 드리오기를 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만 60이 되면 환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사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환갑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80에 접어들기 시작하는데도 요사이 뭐 팔순잔치 혹시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세계 열강 가운데 서럽기를 겨루는 아주 선진국 대열에 들었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분들의 이 수명도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 가운데서 김훈 겁니까? 연세대 교수님, 네, 그 교수님은 지금 105세인데도 참 강연을 다니고 그렇게 해요. 젊은이처럼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변했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래 살면서 죄 많이 짓고 사는 것보다는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 안에서 부르심 받는 것이 복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래 살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도 주님 안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더욱 진실한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멘. 예. 노아의 경고가 세상 사람에게는 거절을 당하였지만 그의 가마와 모건이 그의 가족에게는 복된 결과를 가져왔다. 그의 충성과 성실의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가족들을 그와 함께 구원하셨다. 아멘. 예, 부자 선지자 3장 4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가르쳐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설명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겠다고 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신 다음에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지으면서 이 피곤한 세상이, 부유한 세상이 방주를 다 마무리하는 그 순간 120년이 지난 에는 심판이 있겠다, 우리의 심판이 있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는 목청을 높여서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마지막 선언이다.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는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린들이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홍수가 내리기 직전까지 살다가 주 안에서 잠들고,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은 준비되지 못한 채 심판을 맞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로 사용하는 석탄이나 석유는 대부분 노아 홍수 당시에 내몰되었던 흔적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화석이 되어서 그리고 석탄으로 사용하고 기름으로 사용하는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의인은 영원한 상급을 받아 생명에 이르고 악인은 영벌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열심히 전하지만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립니다. 많이 동풍이에요. 그러나 외쳐야 합니다. 노아처럼 열과 성의를 다하여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이 기별을 외쳐야 합니다. 아멘. 누가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어 있는 백성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된 백성이 마지막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뢰하고 그 발을 디디는 순간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을 졌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세상의 물질의 문명에 정신이 향해지지 않는 사람, 세상 쾌락에 물들지 아니하는 순수한 신앙인만이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마지막 불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일은 소요 가운데 있다. 때의 징조는 불길하다. 다가오는 사건들은 미리 그늘을 던진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고 있으며 재난이 꼬리를 물고 바다와 육지에 일어난다. 오늘 저기 오면서요, 이 한여름이다. 옷도리를 입어야 할까 말까 하다가 교회 가면 그래서 에어컨이 있고 선풍기가 있기 때문에 입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차에다 걸어서 왔습니다. 지금 한여름입니다. 오늘 9월 14일이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옛날의 세상이 아닙니다. 작년의 세상이 아닙니다. 1년 내내 한 비가요 하루 동안 내립니다. 한두 시간 동안 내립니다. 사막에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됩니다. 이거 상상이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게 지금요.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하겠다고 했어요.
세상에 유토피아가 올 줄을 생각하여 정치가들은요 좋은 제안을 내놓는다 하는 것이 보면 사회적 싸워요. 인연 싸움이에요. 그래서 시간 좋은 시간을 다 보내요. 이 땅의 끝이 가깝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기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노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장하고 시집가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집가고 장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상인들은 여전히 사고 팔고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밀면서 가장 높은 자리를 향해 싸운다. 그래서 국회 보시면 알잖아요. 선거철 보면 알아요. 예. 자신을 위해서는요, 예, 물건을 안 가려요. 사람의 목숨도 취합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전히 극장과 경마장과 도박장에 붙잡고 있다. 최고의 흥분이 유행되고 있으나 은혜의 시간은 속히 마치려고 하고 모든 시간은 영원히 결정되려고 한다. 다음과 같은 우리 주의 경고의 말씀이 강남산으로부터 세계를 통하여 엄숙하게 우리에게 전하여 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째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감수하신 바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냐. 구자 선지자 3년 48쪽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말 시기에 살고 있다. 신속히 성취되는 때의 징조는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르렀다는 것을 선포한다.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 위에 이미 내리고 있다. 밤에는 하늘을 향하여 천천으로 높이 솟은 건물들을 바라는 부름을 받았다. 이 건물들은 반야의 보정이 되어 있었으며 그 소유주와 건축가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건축되었다. 이 건물들은 점점 더 높이 솟아 올라갔으며 가장 값이 비싼 재료가 이 건물에 사용되었다. 이 건물의 소유자들은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님을 가장 잘 영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물어보지 아니하였다. 내 앞에 지나간 강직은 화재의 경고였다. 저 건물들은 틀림없이 안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건물들은 마치 송진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다 없어지고 말았다. 소방차들은 그 소식을 전혀 막을 수가 없었다. 교회에 보면 제2권 종말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 높은 건물이 무슨 건물입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삼성물산이 한국에 참 기술을 제공했던 두바이의 부르즈 힐라프라 합니다. 높이가 82m, 828m, 거의 7m 높이. 그리고 163층. 바벨탑 생각 안 나세요? 이쯤 되면 바벨탑 생각 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01년 9월 10일에 그 미국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유적에 110층짜리 예? 무적센터 부디에 대비가 가지고 박았지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요. 박자마자 밑에서 위로부터 위에서부터 하지만 내려오기도 하지만 밑에서부터 막 폭발하더라고요. 그 거대한 건물이 말이에요. 분명히 밑에 폭탄을 그 밑에 설치해 놓은 것 같아요. 그 영상 보니까 그 두 개가 가지고 배가 탁 파가니까 박자마자 이렇게 막 거물이 무너지면서 찬지나는 모습. 여러분, 소방관들이 불을 끌 수 있습니까? 요새 불 많이 나잖아요. 산불 많이 나잖아요. 예? 가나다, 미국, 러시아, 호주, 때로는 수개월씩, 거의 반년씩 사람 초토화됩니다. 다 타버려요. 생명 호흡하는 것들이 초목이고 진석이고 할 것 없이 호흡하는 것들 다 타버려요. 예. 전혀 지난 세기에는 경험했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정신을 못 차려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리마리를 바라보고 간절히 섬기라. 아멘. 학수보게 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 역사의 끝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머지않아 우리는 희고 큰 보좌 앞에 설 것이다. 그대가 일할 기회는 곧 지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이라 이끄는 동안에 일하라. 예, 청년 지도자 1897년도 6월 24일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불신자들과 교제하고 있을 때에는 품성면에서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아멘. 어떤 경박하고 하자는 말이나 천박한 대화도 입술에 머물지 말라. 아멘. 영혼의 가치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가능한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그대의 특권이다 이자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이에 쓰신 1894년도 51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것, 그리스도와 같이 사역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성화의 거칩니다. 우리 자신은 성령의 온전한 열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품성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처럼 봉사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주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고,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처럼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5절로부터 8절에
마지막 순교의 직전에 양같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 성경을 좀 아침에 읽어봤어요. 그러나 그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시오.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 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나의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날에 정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월계관을 주실 것이며 나에게뿐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사명을 잃은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끝까지 사명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실버 시대에 집어든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1천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예? 노인 인구가 급증했어요. 그러면 뭘 의미합니까? 출생하는 사람보다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덤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사님 요즘 차에 무엇이 됩니까? 보면요, 아주역함이 아니고요, 애완견이 대부분 차에 저거 옷 입고 타고 다니게요. 그 다음에 비행기 보면요, 보통 사람들은 외국에 못 가는데요, 애완견은 비행기 타고요, 외국에 대답 그래요. 이런 시대에 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아기를 안 낳아요. 아기를 안 낳아.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요. 길러가지고 고통 당하는 보다는, 부부간에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입고 즐기며 살다가 가자. 미래에 대한 꿈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젊은 사람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노아의 홍수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자녀들처럼, 아버지를 도와서 방주를 지었던 그 자녀들처럼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외치고 방주를 지는 일에 협력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하신 분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안식일에 도망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무서운 것이 뭔가면요, 재림의 징조를 얻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다. 안상홍이 교회가요, 강한이 교회에 제가 전임 목회자가 목회할 때 있던 평신도였습니다. 강한이 목사님, 강한이 교회. 그런데 그분이 이정기 사장의 집에서 그 건물을 짓는 일을 했어요. 건물 너무 잘해요. 근데 주야할 시간이 있으면 숨기가 떠들었어. 그리고는 유물죄를 지켜야 굶는다고 해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육체로 오신 성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외치다가 죽고 그 부인이 대신 지금은 어머니 하나님이 되시가지고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림 시대를 못지않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복음. 안상홍이가 재림하신 성령님이시다. 안상홍을 믿어야 구원된다.
그렇게 하면서 세계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 아프리카, 예, 말하자면 저기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지역까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도 한 350만 명 이상이 된다나요? 그 신자가요. 원래 농사를 짓다 보면 잡초로도 잘 자라요. 잡초. 예.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였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저는 요사이 기본교리 28을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충실해야 합니다. 재림 시장은 재림 교육으로서 기본을 이번에 충실해야 합니다. 재림교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탁월한 학자들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뭔가하면 기본 교리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리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교리 28이 나왔는데 이 기본교리 28을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독자적으로 잘못 연구하면 격기로 갑니다. 대부분 안상이나 박명호 이런 사람들이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성경을 연구했는데 한두 구절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자칭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한 번은 저희 둘째가 지금 저 삼육열린교회 저 책임자입니다. 삼육대학교에 있는 삼육열린교회 김정희 장로. 예. 뭐 믿음이 별로 없고 놀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친구를 잘 만나가지고요. 성경을 연구하더니 지금은 자기가 제자 훈련을 시켜서 직접 제자 훈련 시킨 사람이 120명 넘습니다. 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일본, 미국, 카나다 또 세계 몇 나라의 이 훈련 교재를 번역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다 나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아버지 책 좀 제가 읽어야겠습니다. 달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보려면 오메가라는 책을 줬어요. 오메가 아시죠? 김상도 목사님이 한참 우리 교회에서 이슬이 나가지고 교회를 있게 흔들 때 그가 제 역사에 기초를 해서 만든 작은 숙제가 있어요. 그걸 줬어요. 그걸 읽었어요. 그래서 오메가를 읽었기 때문에 자기는 큰 위를 얻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참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기초에 충실해야 합니다. 한번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회에 비하여 아주 달콤한 말을 들려주고 표적과 기사를 행한할지라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 신명기 13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돌아가시기 바로 한 달 전에 기록했다는 이 신명기를 찾았습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요 마음을 제가 다시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땅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가 정착할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 땅에서는요. 예. 우리나라는 여기 아닙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아멘. 하늘 진주를 통하기까지는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미로가 있습니다. 방해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위를 향하여 고정시키고 우리의 발걸음을 들리게 하지 말고 손에 손을 잡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해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성서를 통하여서 그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드시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며 또 만나를 통해서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 가난에 데려가기까지 우리는 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위를 부를 때도요 그런 마음으로 부릅니다. 내가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참위를 부르는 같은 심령으로 부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요. 나는 지금 하늘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목표입니다. 저는 음악에 대한 부지합니다. 우리 아들 둘은 음악가입니다. 예, 우리 아들 밑에 부리는 음악가입니다. 음악을 참 잘합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음악가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만도린도 하시고 피도 부시고 또 바이올린도 하시고 옛날에 또 이 미술적인 감각이 있어 공간으로 만드는 거 잘하시고요. 잘하셨어요. 아주 뛰어난 기술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딱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런 재능은 저 속에 있지만은요 그 길을 저희께 주님께서 막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말 고백으로 저는 악보도 못 읽습니다. 악보도 못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 후대에 음악가를 주셔서 이 교회 음악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도 알면서도 주장을 합니다. 그것까지 껴져야 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은 참된 성공의 길을 걷는 것이고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신뢰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편 23편의 말씀을 매일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매일 암송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다짐하시고 우리가 하늘 진중을 통할 때까지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이어서 197장 장유의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다니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사 의인을 만드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위해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학수고대하면서 하늘 진문을 통할 때까지 우리의 사명과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스님 주님의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지혜서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